12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연말, 성탄절 뭐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죠? 11월 그러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다음 달이 마지막이구나 이런 게 떠오르세요? 11월 되면 벌써 성탄절이 시작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싱가포르도 11월 15일 되면 전 도시에 점등석이 시작이 되고 각 쇼핑몰마다 성탄 추리들이 다 장식이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10월인데 벌써 쇼핑몰마다 성탄 장식을 다 해놓고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벌써 성탄절을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그 미사를 뜻하는 마스 이 두 글자가 합성된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예배드리는 그 기간인데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많이 지내고 있죠. 근데 그 크리스마스를 보면 대부분 이제 상술로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쇼핑몰에서는 할인 행사를 하고 관련되는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또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이 주객이 전도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함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우리와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300번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서에 그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만 이렇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과연 기쁨만 있을 것이냐? 바로 고난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탄생에 되는 고난은 어떤 것이냐? 300번 기록 예언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 성경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종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온 거기 때문에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까지는 우리가 메시아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고난받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어떻게 장사 지내게 될지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살아가심과 또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장례되어질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될 부분들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려고 오셨다는 그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주로 오신 이분이 십자가만 위해서 오셨느냐?
두 가지 고난과 십자가가 똑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비참함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질 기쁨과 만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받으신 그 고난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온전히 고난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실수나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는데, 그런데 그것은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내 십자가인데 어쩌겠노.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거는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과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인데 어쩌겠노, 그런 표현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받는 고난 중에 이런 애매한 고난이 있는가? 어디 보면 때로는 억울할 일도 있을 수 있고 속에서 정말 속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는 고난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과 어려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아이고 내한테 왜 이런 일이, 하필 와 나한테 이런 일이,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빨리 생각 전환을 해 주셔야, 그래야 그 슬픔이나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아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넘어지도록 만들어 보려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온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핍박이 온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 고난으로 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첫 번째로 외모적 고난입니다. 53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에 대한 그런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외모로 태어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이 외모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중에 선호도 1위가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쁘면 용서됩니다. 잘생기면 용서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정도로 외모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요즘 아이돌들을 보면 전부 다 너무 똑같이 생기고 잘생겨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 이래 이야기했더니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장이 같으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소리고 그랬더니 성형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은 기억이 있는데,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도 있습니다. 어떤 천국이 있죠? 김밥 천국, 그다음에 알바 천국, 뭐 이런 천국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형 천국입니다. 요즘은 쌍꺼풀 수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쌍꺼풀 예의라고 이야기하는, 예의 차린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쌍꺼풀은 수술이 아니라 그냥 예의로 해주는 거라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견적이 안 나오는 그런 외모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견제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외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과 우리를 위한 그 구원 사역은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아름다우시지만 그래도 속으로 혹 외모에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고난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과거에는 우리가 폭력을 이야기할 때 신체 폭력과 정신적 폭력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 근래 들어오면서 이 정서 부분, 환경적인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정서적인 폭력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정신적 폭력과 정서적인 부분을 합쳐서 정서적인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이라는 거죠. 최근에 그 많은 이런 폭력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력에 대한 정의가 바뀌기도 하고 좀 더 강화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폭력과 학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럼 정서적인 고난이 어떤 게 있을까?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멸시, 천대, 간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고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슬픔. 멸시, 천대, 슬픔, 그다음 질병의 고통. 이런 것들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질병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무슨 질병? 여기는 뭐 다른 학자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마음의 고통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무리들의 질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부분. 예수님께서 쫓아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려하는 백성이라고 눈물 흘리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 고난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멸시전대, 학대, 그 다음에 모함도 있죠.
4절에 보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징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모함입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고 따돌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느끼신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방치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마치 요즘 부모들이 혹은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또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가만히 내버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가만두는, 그것이 우리가 학대 종류 중에서 방치에 해당하는데 바로 그것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특별하게 이 종류를 넘어서서 정말 총체적인 그런 고난의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습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바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모함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조차도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언되어지고 말씀되어진 그대로 그 모든 인생이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명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육체적 고난을 받으실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징벌을 받는데 어떤 징벌을 받느냐? 찔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그런 찔림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찔린 것은 예수님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찔림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상하신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역시 어떤 거죠? 이 속에는 과거의 우리 모습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의 죄 속에는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래, 네 그 과거죄 내가 이미 다 십자가를 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그 죄값을 이미 다 치렀다. 단지 우리가 지을 그 죄는 어떻게 하면 된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뭐 하지도 않으신다?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단 0.1%도 허점이 없는, 빈 곳이 없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복지 정책이 완벽하다 해도 허점 투성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자체가 허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촘촘한 복지를 한다고 정책을 쌓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거듭해도 수백 년간 연구되어서도 여전히 허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지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은 단 한 번의 구원으로 영원까지 완벽한 그런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영적 고난입니다. 늦게 나오네.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바로 영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상한 자리로 내어보내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만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본다든지 어른들을 만났을 때 그 속에 분노가 가득한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과거에 부모로부터 아니면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 속에 용서가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그걸로 인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 놔두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커져갑니다. 빨리 그것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치료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죄를 다 치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자리 잡을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분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줄인 데는 용서에 대한 선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노야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노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선포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분노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 심령으로 그것을 잊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 속에서 서서히 그 용서의 열매는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이 세상 가득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용서의 출발은 바로 우리의 용서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들을 보면 다시 태어나고 환생하고 막 이러면서 수천年을 이어가는 그런 복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속에 용서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또 내 마음을 다 비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쓴 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쓴 뿌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용서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3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것은 가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타내셨고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름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용서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만족하신 고난입니다. 10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하게 할지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뭔가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막 화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뭔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빠뜨렸는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모습을, 목자의 본분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너희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 버릴 준비를 하라.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당신이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그러지 않겠나요? 물론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면 나머지 가족들을 살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다,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라, 나만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서 그것을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긴 하셨지만,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딱 한 번 있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주로 오신 그 이유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100%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해 죽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만족한다. 만족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 하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잘 죽었다.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만족한다. 우리 스스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고백 앞에, 그 말씀 앞에 무엇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를 보니까 내가 참 십자가에서 잘 죽었구나.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만족하다, 정말 고맙다,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